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같이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두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으로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의 앞에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제목을 내 안에 두 싸움, 내 안에 두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방금 성경을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바울의 자기 속에 있는 내면에 진실된 진솔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절이었고요. 그 전주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지요. 그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중요한 고백이 6장 14절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는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 속에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막 속에 있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죄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의인이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하나님 자녀라 말했지만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여전히 내 속에는 이런 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두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우리 몸을 생각하십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병균들을요, 늘 끊임없이 받고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요,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서나 혹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내 몸에 합당하지 못한 해로운 병균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지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이유가 뭐죠?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저항력이 그런 나쁜 균들과 싸워 이기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와도 내가 능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면 뭐가 되죠? 병이 오는 겁니다. 그게 병이 되어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 병균이 들어오듯이 순간순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과 내 마음속으로 죄와 불신앙이 병균처럼 끊임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병균처럼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사단이 존재하죠. 사단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의 이 부분, 우리를 잘 알잖아요. 딱 우리를 전체로 위부터 아래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스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약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그 우리 연약함 혹은 우리의 상처, 우리 영적 문제, 이걸 통로로요,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를 계속해요. 계속해.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때로는 우리의 죄성의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지 못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속에 시험 들게, 그래서 불신앙 속에 빠져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싸움과 갈등이 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못 살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참 갈등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갈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첫 번째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렵게 하신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라고 하는 나 자신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하신 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옛날의 경험인데요. 목회하시면서 어느 날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일찍 죽고 외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이분이요, 홀로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면서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너무너무 정말 이게 전도받고 교회 와서 복음받고 그래서 너무 기뻐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오고 또 수요일도 오고 때로는 금요철야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면서 이 모습이요, 날로 참 이렇게 은혜 속에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그 후에 얼굴에 그림자가 끼는 거예요. 그림자가 끼면서 점점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출석도 자꾸 등한시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나 그만 믿으랍니다. 그만 믿으랍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그렇게 좋더니 왜 그만두시다니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회도 목사님도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장사를 하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팔았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장사하면서도 마음에 고통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장사를 하고 집에 오면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또 장사를 해먹을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내 아들 키우고 그래야만 지금 돌아가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 다 키워놓고 장가 보내고 장사 그만둘 때 도로 믿겠으니 그만두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서 찾아왔다 이야기한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도 아들 낳아서 키워볼 때 아들이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가 돌아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품에 안아서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걷기 시작하며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뜁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또 일어나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자라서 뛰고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의인 된 다음에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생활이 달라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천국 올라갈 때까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장사하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도저히 속여서 팔 수 없게 되어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주어 그렇게 점점 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요 또 가서 장사하면서 또 속여서 팔죠.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 또 마음이 답답하고 또 회개기도도 하고 그런데 점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하다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삶 속에서도 제대로 해보자 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완전한 또 정직한 장사꾼으로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더래요. 소문이 나면서 온 동네 이 집의 물건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라는 소문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속여서 팔 때보다 더 장사가 잘 되어 응답들을 받더래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그 업도 복을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참 그 속에 갈등이 이해가 되지요. 갈등이 이해되지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응답들을 받는 모습이 이해되지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한번 이런 일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해가 목사님이 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만나겠다고요. 목사님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덩치를 보니까 한 덩치 하시는 분이야. 이분이 와서 목사님 만나겠다고 하니까 와서 그래 안내해서 만났잖아요. 목사님 만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조폭이라는 거예요. 조폭. 한 덩치 하는 깍두기죠. 이분이 어느 날 현장에서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 받았어. 아무리 이게 막 등해도요, 영적인 그거 앞에서요, 이게 어린 양같이 이게 예수님을 예비된 자로서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하고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고 딱 이랬는데요. 그런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너무 갈등이 시작돼요. 자기의 삶은 아직 안 바뀌고 자기 속에는 변화, 생명이 있고 그런데부터 자꾸 전에는 없었는데 왠지 자꾸 이게 자기 속에 뭔가 자기 삶을 이끄시는 그 속에서요 자기 삶은 안 되고 막 갈등이 시작돼서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돼가지고 그 전도자는 못 찾겠고 알아보니까 교회는 그 교회고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거 도로 물려달라고 이거 도로 바꿔달라고 끄집어내달라고 제발 이거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와서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지요? 왜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이죠? 변했기 때문이에요.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전에는 전혀 왜요? 전에는 이미 상태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에는 감각이 죽은 인생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풍조를 따르며 마귀에 잡혀 순종하며 거기를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임하고 문제가 임하고 해도요, 그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 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써보고 길을 찾아 노력도 하지만은 죄로 인해 온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전의 정체성 아니었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여 죄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길 대신 됐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된 거 있죠. 우리 양주연 집사님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만나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많이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양 집사님이 은혜 받는 그 은혜 속에서 있을 때 이제 있는데 지금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의 경험입니다. 이전의 경험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현장에서 하다가 친구 기업인을 따라서 정말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들 또 이 주변에 엘리트들이 가득한데요. 그렇게 엘리트인데 그렇게 기업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삶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좀 이렇게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무당 따라간 적이 있다는 거죠. 어디 무당 갔다는 거죠. 그 무당을 따라갔는데 그 친구 따라 무당 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메시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요 딱 하는 말이 정말로 그 무당이 장로 딸이더래요. 장로님 딸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자기도 놀랐대요. 진짜 맞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들도 자기한테 많이 온다고요. 진짜 자기가 들었대요. 목사님들도 온다고요. 와서 묻기를 개척 어디 하면 좋겠냐고 묻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인생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목사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 못 만나면요, 목사든 장로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그 속에서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영접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정죄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를 바로 의인이라 하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죄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의인된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아 의인된 것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의인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이 맞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복음만에 주신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하신 자이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내어 죄와 사단에게서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성령으로 인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갈등이어도 그거는 그거지, 이거는 변함없는 이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굳건히 붙들고 언약 아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하신 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 안에 두 싸움이 늘 존재합니다. 내 안에 두 싸움이, 로마서 6장 14절대로 우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선언했던 바울인데요, 그 바울이 오늘 말씀대로 18절에서 21절에 자기 속에는 또 여전히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 있죠. 자기 속에 죄가 있다. 18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7장 18절부터 21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 부분을 두고 바울 자신도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갈등하는데 이것을 두고 갈등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갈등했냐? 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갈등했는 거예요. 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게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바울 개인 속에서요 어느 정도로 싸움이 일어나고 힘드냐.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 피곤하단 말 아닙니까? 힘들단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이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바울도 이런데 우리 속에 이렇게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발견도 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때로는요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것 때문에요 때로는 갈등도 되고요, 곤고하다 표현의 뜻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떠들썩하고 있는 저 세월호 사건 뒷이면에 점점 총체적인 문제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그 해운회사, 천혜진 해운이죠. 해운회사를 이제 보면서 이게 구원파와 연결돼, 구원파라는 사실을 이제 지금 드러나고, 그 유병헌 회장 일가와 이제 이 모든 것을 향하여 지금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유병헌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이 구원파라는 이단을 만드는 권신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원래 장로교회 목사였는데요,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구원파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사위입니다, 사위. 그리고 이제 그 갈래로 이제 막 이 구원파가 한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한 갈래죠. 근데 이 구원파가, 이쪽이 유병헌 이쪽 파가 옛날부터 떠들썩했던 문제를 일으켰던 구원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원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속에서 우리 옛날에 세모 사건 일어났던 5대형 사건의 그거란 사실 여러분 뉴스로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 회사가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천혜진 회사로 지금 약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계속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 구원파의 주장은 여러분 뭐냐?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대학에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물으면서 구원받았냐?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없냐라고 물으면서요, 이래 제가 대화한 적 있다고 했죠.
그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무슨 주장이냐? 정말 죄 안 짓냐? 그러면서요, 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 짓는다 말하는 순간 죄인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죄 자체, 이게 모든 짓는 것이 죄가 아닌 거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부정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고요. 너무 구원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요, 인정치 않고, 죄가 아예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죄 자체를 안 짓는다. 죄 짓는다는 자체 벌써 구원 못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날짜 일시를요, 그것을 딱 깨닫는 날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신앙인들을 막 흔들고, 그러면서 그 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서 지금은 굉장히 복음적 같은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딴 거 가르칩니다. 딴 거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이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주장의 말에 따른다면 바울은 구원 못 받은 자 아닙니까? 바울은 구원 못 받은 자 아닙니까? 왜요? 뭐죠? 자기 속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이 싸움이 있고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고민을 가지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고민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에는 병균이 들어가는데 그 속에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서론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속에 병균이 들어가도 싸움이 있다 했죠. 죽은 시체에는 병균이 들어가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싸울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지. 나의 삶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지.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그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인 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그런데 왜 내가 또 이 연약함이 있을까? 내가 왜 이래서 안 될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 안에서 갱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성화시켜지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전혀 안 하는데 별 감각이 없다. 갈등 전혀 안 된다.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전혀 없고 오로지 육신적 세상으로 가득하여 살아가면서도 연약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살아가면서도 전혀 갈등이 없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무감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그 감각조차도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 싸움에서 늘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싸움이 있다 했는데 우리 속에서 있는 싸움에서 늘 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절대 뺏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혹시 연약해서 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를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된 상태로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사단에게 속고 자기 문제에 걸리고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붙들고 살기보다는 세상과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런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앞에서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구원받아 저들을 건져내신 자예요. 저들에게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저들을 이 땅 열방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자이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종교와 경건과 자기 육신적인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 계속 노예가 되고 계속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인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복이라 너로 인해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복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 복이 내 복인데, 그 축복받은 자인데 그 복이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끌려다니는 거 있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증인되는 인생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연약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늘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이기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는 능력. 내 안에 두 싸움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상처, 내 영적 문제, 내 모든 각인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이 있는 쪽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과 병균의 싸움이 있을 때 힘이 있는 쪽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면역이 약하면 병균이 이기게 되어 있고, 면역력이 세면 병균을 넘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힘을 얻지 못하면 두 싸움 속에서 우리는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함과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연약한데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25절에 나오죠. 25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다시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 붙들어야 돼요. 또다시 복음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되셔야 되고 순간순간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비록 육신이 죄에 굴복할 때가 많지만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뭐죠? 하나님 법이 뭐죠?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8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특별히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하나님의 법,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곧 하나님의 법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복음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때로는 연약해 넘어지고, 내가 또 죄로 인해도 넘어지고, 내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혹 여러분 속에 치유받아야 될 시달리는 문제가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 17절 말씀에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를 반석같이 만든다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결국은 복음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죠.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의 주인 왕 되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인생을 주장하사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바울이 그렇게 곤고할 정도로요 고백하며 근심하고 갈등함 속에서 복음의 사람인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록 내가 육신의 법에, 내가 죄의 법으로 때로는 굴복될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내 속에 그리스도의 법, 언약의 법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은 절대로 망함이 없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8장 마지막 절에 뭐죠?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로다.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언약의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기는 능력. 우리는 이기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의 약속을 딱 붙들고요,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기로 약속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녀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겠으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 하셨고 그 영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다 했습니다. 그분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꾸 육신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진다.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요구는 이루어진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삶 속에서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되도록 만드신다 했죠. 정인되도록 만드신다 했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말씀을 은혜 받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약속을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이 현장에서 정인되게 하옵소서. 전도 현장에서 정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사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오는 이런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겨서 정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오전사하고 지난 주중에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즘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치고 그러는 기간인데 그러면서 이런 시험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번은 오전사도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중간고사 시험 치고 기말고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미션홈에서 애들하고 같이 있는 가운데서 본인도 모르게 시험 치는 것 때문에 힘드는 표정으로 이렇게 얼핏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미션홈 학생들이 전부 다 달려들면서 보세요, 전사님이 우리 보고 힘 얻으면서 시험 쳐라, 힘 얻으면서 공부해라, 그러면서요 성령 충만하면서 공부하라 하지만 전사님도 힘들잖아. 우리도 시험 치면서 힘 얻으면서 시험 치고 싶다고요.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시험 치고 싶다고요. 그렇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 딱 덤벼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 속에 있을 때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 치는 문제는요, 세상에 나가서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되지요.
학교에서 문제는 공부 열심히 하면 문제 풀 수 있지만 세상에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지요? 그래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도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칠 때는 공부하지 말고 무조건 예배드리란 말이 아니고 평소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평소에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쓰고 기도의 자리에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많이 참석하세요. 알죠? 금요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구심점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 속에 살아가면서 싸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증인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복음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하신 자여, 비록 우리 속에 두 싸움이 있어 피곤할 때 있지만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붙들 때, 내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현장에서 승리하며 증인될 수 있도록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교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